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노력도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인격과 영혼의 상태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된 것이 착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과 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말씀의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으로 탁 막혀버려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 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존재와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과연 누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6장은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행위와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선상에서 생각해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로마서 12장부터인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덕목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준거 틀이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두 번 이상 이 구절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세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연 첫 번째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이 제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즉 제물의 quantity.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거를 가지고 와서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우리의 몸을 칼로 쪼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약식으로 우리가 태워지고 올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자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행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제물이 포함됩니다. 물질입니다. 나의 일하는 일의 현장, 내 직업이 포함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모든 이 업적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건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적인 활동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데 나의 삶의 영역 전부가 제물이 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이 구체적인 행위들, 생업의 현장들, 뭐 내가 벌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들,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건강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내가 속하여 있는 삶의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하여 있는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이 직업, 생업의 현장,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건강, 내 육체, 또 내가 지금 힘을 써서 땀 흘려 벌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 내가 한평생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학문적인 모든 업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합니다.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구약 제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는 죽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탐욕과 이기심이 죽어야 되고 내 계산법과 세상적인 기준이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죽어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독선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첫열매 규례입니다. 첫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얻은 수확의 첫 번째 얻은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율법의 규율을 얘기를 합니다. 첫열매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첫 열매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구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를 말씀하셔서 이 첫 열매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던 게 이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이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의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어떻게 외치냐면 하나님 내가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를 계속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 첫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갖추어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것일까요? 첫 열매란 무슨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확될 열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추수 때가 끝날 때까지 많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매가 맺힙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풍족해서 그냥 물만 잘 되면 곡식이 맺혔는데 광야 40년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은요 거친 땅입니다. 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전혀 이미지가 다른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매가 맺히는 땅이 되니까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바로 그 뜻이다. 그러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주셨듯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너희들이 진짜 고백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첫 열매를 먹지 않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맺게 해주셔야만 거칠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미국 자체가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소산들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거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내 몸을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너의 몸을 바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의 질을 얘기를 합니다. 질, 퀄리티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합니까? 아까는 그 양을 얘기해서 quantity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쳐지는데 그냥 그 모든 것만 바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퀄리티 있게 바쳐야 됩니다. 어떻게 바치는 게 하나님 앞에 퀄리티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곧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룩은 뭐죠? 구별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반드시 구별된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구별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입니다. 바로 흠입니다. 흠. 뭐 양을 바치냐 소를 바치냐
뭐 수컷을 바치냐 암컷을 바치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까지도 포함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흠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이 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과 뉘앙스를 가장 잘 싣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흠, 아주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보면 이게 흠이 있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하다 보면 구사리를 맞습니다, 아내에게. 여기 뭐가 묻었네. 이거를 설거지를 하는데 왜 이거 안 남았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깨끗이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이처럼 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흠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물로 가져와서 보세요. 똑같은 동물인데 어떤 사람은 매우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동물을 보면서 눈의 상태가 털의 윤기를 보고서 정결하지 못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칠 때에 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을까요?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제물은 결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송아지가 가장 좋은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가 가장 좋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물을, 예를 들어서 누가 송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수컷 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이 수컷 송아지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게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상태는 어때야 되고 눈빛은 어때야 되고 그의 털의 윤기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이거를 일일이 다 기준으로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가차없이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준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의 기준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요. 흠이 없는 것을 고르고 또 골라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을 가진 짐승인데 한 눈이 빠졌다. 이건 아무리 봐도 흠이 있는 거예요. 네 발을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는 이 제물인데 다리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있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 내가 봐도 이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고르고 또 고르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그를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사 때 되니까 그냥 쓱 보고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이거 보니까 아무런 흠도 없는데요? 한다면 그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흠이 있는 제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구별되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셨던 거 보면 너무나도 귀해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장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대리미로 데리고 그리고 몸을 씻고 닦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옛날에는 종이 지폐들이 그렇게 새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하나 드리더라도 그 새 지폐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걸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물론 지금 새 지폐, 이 크리스피한 뉴 신권을 보면 옛날에 그런 아무리 데려도 그거는 꾸깃한 게 완전히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흠이 있다 없다를 보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도 구김이 없는 그런 크리스피한 그런 신권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하여 고르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리고 있느냐, 이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되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되 세상의 삶에 뒹굴다가 그냥 시간이 나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요 예배 시간 못 맞춰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거를 재방송을 듣는다는 거나 만약 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드려진 재방송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예배였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 드리지만 그 시간을 구별하고 이 장소를 구별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아무런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처럼 정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흠이 없는 제물로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고 싶은 모든 물질 다 쓰고 나서 남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쓰기 전에, 나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별해 놓고 이 물질을 따로 떼어 넣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흠없는 물질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흠없는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 많이 드리느냐, 이걸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정말로 거룩하게 드리느냐, 이 퀄리티를 얘기했다면, 세 번째는
how to를 얘기합니다. how to do.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여기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받으실 만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출애굽기 2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방식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져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향기로운 이 냄새를 받으신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2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처럼 제단의 제물이 태워진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한 이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들고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 물질적인 헌금을 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가장 완전한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을 버리사 희생하셨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셨기에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죽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할 때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내 삶에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이 어려운 때에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원하시네.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를 내 생명 나아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 사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끝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일터를 주께서 열어주시며 모든 가정의 계획과 인생의 꿈꾸는 것들을 주께서 풀어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육체와 물질과 명예와 학식과 모든 생각과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흠이 없고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